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모두와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설교에 방해가 될까 봐 제가 오늘 솔로를 누가 했는지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끄셔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안현정 집사님과 손명숙 집사님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누가 했을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년 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우리 노회에서 몇몇 교회를 이렇게 모아서 성지순례를 같이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몇몇 분을 같이 모아서 같이 함께 다녀오셨어요. 정순진 권사님 그때 가셨던가요? 예. 가셨다는 것도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 바다를 꼭 갑니다. 이제 거기 바다에 가면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그 팔복 교회가 있습니다. 팔복 교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 경사가 급하지는 않고요. 교회가 이제 약간 높은 쪽에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에 팔복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설교하시던 그 자리 연상할 수 있는 그곳이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러 성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가. 정원사님 기억나세요? 우리 하장로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하장로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꼭 기억하실 텐데 지금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4세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뭐 중간에 손을 좀 많이 받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아름답게 잘 단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쓴 자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한 60개국 언어로 주기도문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돌아가다 보면 이만큼에서 영어, 중국말, 일본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도 이렇게 거기 벽에 있습니다. 그렇긴 하고 그 교회가 쓴 그 지하 깊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된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거기가 그 자리가 이제 직접 교회가 쓴 자리고 그 밑에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이더가 그래도 신앙에 있는 분이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거기서 같이 한 20명 같이 모여가지고 하늘에 계신 주여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 찬송 아시잖아요? 거기서 그 지하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뭐 한 20명 있었는데, 목사님도 여러 분 있었는데 가이더가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해야죠.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찬송을 부른 다음에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요, 그 복음송, 그 찬송, 주기도문 노래 우리가 예배 끝날 때도 부른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우리 찬양대도 부르기도 하고 잘 아는 곡입니다. 그걸 부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고 기도도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그 자리 아닙니까? 지금도 한 9년쯤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잔잔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꼭 뭐 거기 가야 감동을 느끼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기서도 그런 감동을 경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그 동굴에 가서 그 지하에 가서 그 주기도송을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 그 지하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직접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몇 가지 경고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문에는 정확하게 하면 아버지여 그랬네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일부에 기도하시는 집사님은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부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냥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때요? 뭐 특별한 감동이 좀 오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 그러면 별로 이렇게 기억이 좀 안 좋아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구나. 그런 분들은 더 아버지 부르면 그냥 혼났던 것만 기억나고 딱 주눅 드는 것만 그런 것만 기억이 나요. 오히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예? 좀 친근감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요 그러면 저도 이 예수님 기도를 따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뭐 엄하시지 않으셨지만 별로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또 아버지들이 그러시잖아요. 말씀도 잘 안 하세요 또.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아무런 별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아버지 그러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그 뜻,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또 찾으려고 해도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이방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잘못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이 사실 감사한 거죠. 놀라운 거죠.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세상 떠나실 때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도 배우고, 기도의 마음도 배우고, 기도의 내용도 배우고, 기도의 방법도 배우고, 기도의 말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 책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책도 물론 봐야 되지만, 강의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해야 돼요. 한 번만 해도 어림도 없어요. 뭐 수련했다면 가지고 안 돼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그렇게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내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마음이 복잡하든, 뭐 근심이 되든, 눌리든, 아프든, 고통이 있든, 힘들든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뜻에서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뭐 속일 수도 없고요. 뭐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정말 친정 어머니에게 말씀 못 드리는 것도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 신뢰감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사람 안 믿습니다. 내가 두고 보자 사람을 믿나? 아무도 안 믿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참 불쌍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음문이 알려져요. 신뢰하지 못해요.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그저 초월해 계신 그런 절대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부모와 같은 애정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여러 번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거기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요. 아버지라고. 부모님이 낙한 건 아니죠. 그래도 그런 부모님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엄격하고 위험에 찬 분이 아닙니다.
또 가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목에 힘주고 가족에게 명령을 따르는 걸 요구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자세히 자상하게 아시는, 배려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잘 안 느껴지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이걸 소위 묵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랑이, 생각되어진 그 사랑이 이렇게 가슴으로 좀 마음으로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경험해야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갈 그때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는, 그를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사실 이미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만큼 인생이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간에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살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의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원하여 자신의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불충성이나 배반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자고 딴 것을 구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더러운 걸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는 부모 이상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잘못 갈 때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어떻게든 좀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다 열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까발리는 거예요. 전혀 가감 없이.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속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완전히. 그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장난 아닙니다. 언어 유희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이상으로 위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열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다는 듯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열기만 하면. 이렇게 신뢰에 가득 찬 기도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정난한 그대로의 그 모습, 부끄러운 부끄러운 대로, 추한 건 추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드러낼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오래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거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아버지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람들은 욕심도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자기만 가지려고 그래. 그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내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저쪽 하나님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공동체적인 유대, 이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속에 이미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 자기 인종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독점하려고 하고 독선과 아집에 매여 있는,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협소한 민족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말씀하시는데 싫거든요.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만 다 아주 협소한 이기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이방에 걷는 건 싫거든요. 배 아프거든요. 우리 아버지인 걸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 잘못된 우리 아버지인 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땅에 속했고 인간과 섞여 사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섞여 있는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인간과는 초월한 어떤 하나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가 34번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 곧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는 하늘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쨌든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 기도의 대상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도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좀 구하시면서 기도를 배워가시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친근해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생활이 되어져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귀한 기도의 은혜가 온 믿음의 스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93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